시편 103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송시 가운데 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으니 103편의 내용입니다.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표현이 되고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 자신의 노래로 시작해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더 끝에 가면 천군과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그 찬양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노래해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숨이 쌍관의 형식을 쭉 이루고 그 사이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인가 하는 그런 이유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은택들 이런 것들이 찬양의 중요한 이유 혹은 계기가 됨을 가르쳐 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여러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쭉 또한 나열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찬란 영화라는 것이 잠시 잠깐일 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 주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나 송축하라는 말이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송축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찬양하라는 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락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신 줄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베푸신 모든 은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 3절, 4절, 5절에서 쭉 나열해 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셨다. 5절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그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사하신다. 그냥 무작정 죄를 사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어긋나게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랑과 공의가 결코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죠. 무작정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30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공로가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구약시대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론 그렇게 안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온전한 구속의 결과로서는 모든 질병 같은 것들도 다 완전하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죠.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우리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셔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셨다. 이 성장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도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이것도 역시 장차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실 대속의 공로를 역시 전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할 때 언제와 인자와 긍휼로 그 백성들을 대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 잊지 말고 이 은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관해서는 8절 이하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경책하신다, 노를 품는다. 이것도 역시 뭐가 전제되고 있느냐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노를 나타내시는 근거가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그의 자녀들이 어기고 그것에 허물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경책과 노를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쭉 표현되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고 노를 바라시되 우리의 죄의 형량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책하시고 잠시 잠깐 노를 바라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는데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크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성품 혹은 이러한 속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아주 짧은 인생길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도 들꽃과 같은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잠깐 남도 모르게 살짝 꽃을 피웠다가 또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화라고 하는 것도 참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의 인자와 그의 의로우심은 영원하고 대대손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순경 가운데 있거나 역경 가운데 있거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찬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요? 더 풍성한 은택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찬양을 촉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한 은택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선순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순환.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케 하신 은혜를 떠겨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순환을 이루는데 이 순환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더 깊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악순환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고함과 그 무게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죄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거에 짓눌리고 그럼 또 더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럼 또 짓눌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에요. 그 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망의 문턱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선순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사망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순환을 이루어야죠.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비록 내 삶의 공고함이 아직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 가운데 이루어주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면서 그 자리에 찬송하면 그것이 선순환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삶의 굴곡을 당하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될 때는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찬양을 드리며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은택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희로애락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무상을 경험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삶의 많은 굴곡을 지나가면서도 또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의 선순환을 이루고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택의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뒤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